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적절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신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없어서. 나를 잃고 사모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423장입니다. 찬송 한 장만 더 부르겠습니다. 266장입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크신 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신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터지고 그 피로 씻어 밝히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이렇게 주말 특별히 금요 기도회로 저희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며 찬양하며 또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합심하여 기도할 수 있는 놀라운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조국교회는 기도가 많이 부족하고 또 우리 수비교회도 기도가 많이 부족한 상태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범사에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 명령에 잘 순종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는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이 시간에로도 우리가 합심하여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 땅 위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은혜 주시고 또 이 기도에 나오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놀라운 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2장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3절에서 6절 말씀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3절 봅니다.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끊어다가 땅에 던지잖아. 용기에 살아있는 여자 앞에서 그가 선하면 그 아이를 숨기고자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는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내일 우리 교회 대청소로 모이는 날인데 비가 오면 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 남전도회가 주관인데 우리 장로님께서 그걸 잘 확인하시고 좀 제가 이제 한 6개월 전부터 그 선약이 되어 있는 결혼식에 가야 되기 때문에 좀 그렇게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저기 이제 오무에 있는 우리 배 집사님 좀 아침에 비 오는 거 잘 보고 미리 좀 연락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미리 나올까봐 좀 그렇습니다. 어쨌든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일 말고 다음 오는 주일이 종료주일 및 성례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 주간이 고난주간 들어가는 주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 이 주간만이라도 깨어 근신해서 기도하면 좋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요즘 우리 새벽 기도회가 5시 30분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요 고난주간이라도 조금 일찍 일어나서 내가 한번 새벽 기도 해봐야 되겠다. 이런 분들 오면은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 고난주간이기 때문에 요때라도 우리가 참 이렇게 일하고 나서 오후에 기도한다는 건 참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하기 전에 그래서 아침에 일찍 나와서 함께 우리가 뭐 많이 기도하지 않잖아요. 잠시 10분 말씀 듣고 그리고 개인 기도하고 돌아가는데 그때라도 나라 민족과 내 가족들과 그죠?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아프신 분들이 많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 또 멀리 계시는 우리 신앙의 장로님은 댁에서 그렇게 기도하면 되겠습니다. 어째 우리가 고난주간 다가오니까 우리가 더욱더 근신해서 깨어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한번 인사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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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손자가 요즘에 이제 어린이집에 가서 적응한다고 잘 이렇게 적응하고 오늘은 뭐 밥을 다 먹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디에 가서 밥 잘 먹으면 그거는 적응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성도님들 다 같이 기도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12장 1절 2절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요한이 하늘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환상을 보았는데 한 여자가 해를 옷 입고 또 발 아래는 달을 디디고 섰고 그리고 머리에는 12별로 된 면류관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광스러운 모습을 한 여인이 아이를 베어서 해산의 고통을 당하여서 부르짖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구약의 교회, 즉 성도들과 주의 종들, 선지자들이 메시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고난과 슬픔을 당하면서도 복음의 사명을 다 감당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여자가 해산의 고통으로 부르짖고 있는데 여자를 괴롭히는 세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대적하는 세력이 등장했는데 이 여자를 괴롭히는 세력이니까 교회를 괴롭히는 세력이 등장했는데 바로 붉은 용이다 그랬습니다. 그럼 성경에서 뱀이 나오고 용이 나오고 그러면은 이것은 여러분 이 뱀이나 용은 이 세상의 세력을 상징할 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세상으로 나오는 나라가 많이 있습니다. 애굽이라든지 또 아수르라든지 바벨론이라든지 로마 이렇게 세상 나라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우리는 이 붉은 용의 정체를 어렵게 우리가 이거는 무슨 뜻인지 찾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 세상 나라를 지배하는 그 뒤에 그 세력이 있는데 그가 바로 사탄인 줄 믿습니다. 9절 말씀에 오면 성경 말씀이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이 딱 이 말씀이 붉은 용이 뭐냐 가르쳐주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9절에 보면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곰,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그랬잖아요. 이 붉은 용이 마귀 그리고 사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 천하를 꿰는 자고 근데 이 자가 바로 이 여자를 괴롭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탄의 모습을 어떻게 묘사합니까? 3절 말씀 보면 머리가 7개고 그리고 그 머리에 7개의 왕관을 쓰고 그러니까 머리 하나에 왕관을 쓰고 있는데 그리고 10개의 뿔이 머리에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습은 참 상상만 해도 징그러운 모습입니다. 머리는 7개인데 이 뿔이 10개니까 이거 도대체 뭐 어떤 머리에는 이렇게 뿔이 한 개씩 더 낫겠네. 그러니까 이게 뭔가 부자연스럽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생각만 해도 징그럽다는 것이죠. 우리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시암 쌍둥이 모습만 봐도 너무너무 징그럽고 안타깝고 어떻게 참 저런 생명이 태어날 수 있는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지 않습니까? 근데 이 시암 쌍둥이를 보면은 참 어떻게 사람이 한 몸에 머리가 2개가 달려서 어떤 사람은 머리가 딱 붙었어요. 한쪽은 앞으로 보고 한쪽은 뒤로 보고 참 얼마나 보기가 안타깝고 또 추하기도 하고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몸은 하나인데 인격은 2개고 머리가 2개니까 앞에 사람 생각이 다르고 뒤에 사람 생각 형제가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유명한 그 수술 집도를 만나서 수술을 했는데 그래서 참 한편이 죽기도 하고 이런 뉴스를 보게 되는 겁니다. 수술하다가. 또 어떤 때는 성공을 해서 2 사람 다 살아나게 되고 이런 게 이제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수술이 안 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안에 이렇게 다 2개씩이면 수술이 가능하지만 장기가 어떤 건 하나밖에 없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참 희한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신기한 게 많습니다. 이 사탄이 얼마나 참 징그럽습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 5장 6절 말씀에 보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는 7개의 뿔과 7개의 눈을 가지신 분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랬습니다. 아니 예수님은 7개밖에 뿔이 없는데 사탄은 뿔이 10개나 되다니 예수님의 능력이 사탄보다 못하네요. 이렇게 우리가 오해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만큼 이 사탄도 예수 그리스도를 비슷하게 따라가려고 흉내를 내려고 모방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사탄의 권세도 하나님의 권세만큼 힘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뿔이라는 것은 구약에서는 권세와 능력을 상징합니다. 사탄이 예수님의 능력을 모방하고 비슷하게 꾸미려고 애쓴다는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보다 더 힘이 세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과 세상 권력에게 거짓으로 꾸며서 보여주고 미혹을 해서 사탄의 세력, 자기의 세력으로 삼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7장에 보면 네 번째 짐승이 10개의 뿔을 가지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 7개의 머리와 10개의 뿔, 7개의 면류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사탄이 이 세상의 나라들과 권세들을 규합을 해서 그 힘과 능력으로 자기 자신의 주권을 행사하고 휘어잡아서 그것으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 즉 여자를 핍박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입니다.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그랬습니다. 사탄의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진다는 것은 온갖 가문이설과 거짓말로 하늘의 별 3분의 1을 땅에 던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하늘의 별은 무엇을 뜻하느냐? 두 가지 해석이 있는데 첫째로는 천사들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주의 신학자들 중에서도 이 해석을 따르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합동 측에서 가장 유명한 박윤선 목사님도 이 해석을 따릅니다. 사탄은 원래 하나님 곁에 있는 천사장이었는데 자신이 타락을 하면서 수많은 천사들 중에서 3분의 1을 미혹해서 타락을 시켜서 자신의 부하로 삼았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여러분 이 해석도 아주 일리 있는 해석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해석이 있습니다. 두 번째 해석은 하늘의 별이란 우리가 앞에서 해석한 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보는 견해입니다. 그리고 사탄 마귀가 꼬리로 그 별들을 끌어다가 땅에 던진다는 것은 교회를 적대적으로 박해하고 핍박한다는 의미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특히 요한이 반모섬에서 귀양사례를 하고 있던 시대에 초대교회는 로마 황제 도미티아나우스에 의해서 일어난 그 박해 시대를 인내하고 있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환상을 요한에게 보여주시면서 그 당시에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아시아 7교회에 보냈으니까 그 당시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이 환상을 요한에게 보여줌으로 말미암아서 위로를 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탄이 성도들을 핍박하면서 한 가지 더 행하려고 하는 끔찍한 만행은 바로 해산하는 여자 앞에 기다리고 있다가 이 여자가 아이를 해산하면 곧바로 잡아먹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해산하려는 여자는 구약의 성도들이라고 말씀을 했고 여기에 해산에서 나오는 아이는 누구라고 말씀했습니까? 구약의 성도들과 이 선지자들이 예수님을 대망하면서 메시아를 대망하면서 인내하고 고난을 참으면서 메시아를 대망하면서 그리고 또 메시아를 예언하면서 정말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신약시대가 되면서 이제 이 해산의 여인의 그 고통으로 말미암아
구약교회의 그런 고난과 인내의 결과로 예수님이 드디어 이 땅 위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 위에 태어나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 태어나자마자 마귀가 잡아먹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죽이려고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잡아먹으려고 한다는 것은 제거한다는, 죽인다는 겁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장에 보면 헤롯 왕이 실제로 유대 땅 베들레헴에 메시아가 탄생한다는 소식을 듣고 그 시기쯤 태어난 아이들을 모두 학살할 것을 명령합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그렇게 태어나자마자 예수님을 죽이려고 시도했다는 겁니다. 세상 역사로 보면 헤롯이 자기 왕권에 도전한 메시아를 제거하려고 시도한 행위지만 성경적으로 보면 사탄이 메시아가 태어나자마자 죽이려고 시도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사탄은 한 번 실패했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주님의 일을 사사건건 방해하고 핍박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를 통해 예수님을 로마 군인들에게 팔아넘기고 재판에 넘기고 온갖 고문과 박해를 하여서 마침내 십자가에 죽일 때에 사탄의 왕국에서는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이 사탄의 왕국에서는 아마 잔치가 벌어졌을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아들을 죽여버렸다고, 이제 저들이 어떻게 자기 백성을 구원할 수 있겠느냐고 정말 잔치를 벌이고 정말 마음껏 먹고 마시고 그랬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서 완벽한 인간 구원의 계획을 완성하고자 하셨습니다. 그 놀라운 구원 계획을 사탄이 알 리가 만무했습니다. 오히려 십자가 사건이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는 사건이라는 사실을 사탄이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 역사를 사탄이 알고 있다면 예수님을 안 죽이죠. 안 돼 죽이겠습니까?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것을 이용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는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 사탄은 예수님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으니까 죽으면 끝이겠거니 내가 이겼구나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사탄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사탄의 머리가 깨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2장 14절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여러분 현대어 성경으로 한 번 더 읽어드리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사실을 기록한 명세서를 지워버리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제목을 적은 명세서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아 무효로 만드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고발하는 사탄의 세력을 꺾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없애신 그리스도의 승리를 온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무효로 만들어주시고 우리를 고발하는 저 사탄의 세력을 무력화시키시고 꺾어버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온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여주셨습니까?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보면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랬습니다. 구약의 교회가 고난을 당한 끝에 결국 예수님을 낳았습니다.
선지자가 고난을 당했지만 결국 그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이제는 예수님을 태어나자마자 죽이려고 했지만 실패했고 결국 포기하지 않고 죽이려고 애쓴 끝에 십자가에서 죽였는데 여러분 그렇다면 끝나야 되는데 끝이 났습니까?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으로 게임이 끝난 게 아닙니다. 그것으로 영적 전쟁이 끝이 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예수님은 만국을 다스릴 남자이기 때문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신 줄 믿습니다. 결국 사탄이 깨어지고 예수님께서 최후 승리를 거두신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탄생 후에 중간에 사역하는 과정을 다 생략해버리고 곧바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심으로 최후 승리를 거두셨다는 것을 강조하므로 당시에 고난당하고 있던 초대교회를 위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도미티아누스의 박해를 이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순교의 그 형장으로 끌려가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바라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 남아있는 신약교회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것이 오늘날 성령시대의 교회의 운명인데 6절 말씀이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그랬습니다. 여자는 붉은 용의 핍박을 피해서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피난처가 있기 때문입니다. 광야 생활이라고 하면 우리를 출애굽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신약의 교회도 이처럼 광야 생활을 1260일 동안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1260이라는 기간은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이방인들이 성전들을 짓밟는 42개월과 두 증인이 증언하는 기간과 동일한 기간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나오는 1260일은 그리고 42개월 3년 반이라는 시간은 예수님의 초림으로부터 재림에까지 이르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1260일, 42개월, 3년 반 이런 시간들은 여러분 모두 다 교회 시대를 의미한다. 여러분 이렇게 딱 이거를 머리에 딱 박아 놓으시면 성경을 읽을 때 굉장히 쉽습니다. 이거는 1260일 교회 시대다. 특별히 말세의 3년 반이라는 시간이 아닙니다. 예수님 초림부터 재림까지 교회 시대를 의미한다. 말세를 의미한다. 이거를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에 특별한 고난이 있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기간이 3년 반이 아닙니다. 그 기간은 짧다 그랬습니다. 그 기간이 물론 3년 반이 될 수도 있고 5년이 될 수도 있고 10년이 될 수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성경에 보면 그 시간은 짧다. 결국 주님께서 사탄의 세력을 심판하시고 영원한 통치로 들어간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계시록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은 여자가 광야에서 1260일 동안 숨어 지낸다는 것을 말세에 생겨날 유대인의 교회가 적그리스도의 박해를 받아서 팔레스타인에서 이방으로 옮겨갈 것을 예언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대주의 해석입니다. 마지막 때에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다 주님께로 돌아오는데 또 많은 수의 유대인들이 돌아오면 이제 박해가 시작이 되어서 3년 동안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박해를 당할 때에 유대인들은 이제 그 박해를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3년 반 동안 견딘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 이것이 세대주의 해석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본문에 나오는 여자는 신약의 교회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아들을 낳기 전에는 구약의 교회이고 아들이 성천한 다음에는 신약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자는 광야 생활을 한 1260일은 신약의 모든 시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약의 교회가 광야에서 피신 생활을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목사님, 우리는 광야가 아니고 지금 예배하고 아주 자유롭게 기도도 하고 찬송도 부르고 아주 돈도 잘 벌고 농사도 잘 짓고 작년에는 이렇게 정말 고추 농사가 이렇게 밭 하나는 망쳤지만 그래도 이렇게 차값을 다 될 만큼 잘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약교회가 이렇게 피신 생활을 하는 건 뭔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렇게 우리가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문자적으로 교회가 척박한 광야 생활을 한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신약교회는 구약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세상에서 가나안인 저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존재라는 사실은 틀림없이 출애굽한 백성들과 동일한 위치에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천국을 완성한 존재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광야에서 영적으로 사탄의 세력, 죄악이 난무하는 이 세상에서 투쟁하고 있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고통스럽지 않으세요? 저는 너무 고통스러워요. 저는 신앙생활이 쉽지 않아요. 저는 목회도 쉽지 않아요. 우리가 대접을 잘 안 해줘서 그렇습니까?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목회가요, 쉽지 않습니다. 저는 이렇게 안동제자교회 있을 때도 그렇고, 지난번 교회 있을 때도 그렇고, 하나님 제가 이 길이 아니면은, 제가 정말 그만둬야 되는 그런 일이 생기면은, 나는 지금이라도 그만둘 수 있다고. 저는 이런 기도를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붙들고 있다는 것을 제가 순간순간 느낍니다. 할렐루야. 언제까지 붙들어 주실 줄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70세까지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정말 이 목회 생명력을 정말 능력 있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것만큼 힘은 주시더라고요. 제가 느끼기에는. 안 그러면은 벌써 그만뒀죠. 그냥 저는 직장에 가서 일하면은 너무너무 편하겠어요. 목사님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직장 생활 너무너무 힘듭니다. 저도 압니다. 저도 부목사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부목 생활은 사실 직장 생활이잖아요. 상사를 두고 장로님들 눈치 다 봐야 되고, 집사님들 눈치 다 봐야 되고, 그들의 평가를 받아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렇게 다 해봤습니다. 조직체 생활이잖아요. 하다가 자꾸 삐뚤하게 가네요. 어쨌든 여러분, 이 신약의 교회는 지금 비록 우리 자유 대한민국에서 정말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핍박 같은 그런 핍박은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여기에 이 세상에 사탄의 많은 유혹이 있고 많은 시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1장에 나오는 두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한 계시록 12장에 나오는 여자가 광야에서 도망하는 생활도 엄청난 시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에는 여러분 정말 한 5년 전하고는 다르죠. 5년 전만 해도 우리가 신앙생활하기 좋았고, 또 10년 전에만 하더라도 교회가 부흥했고,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았고, 북치고 나가서 성경학교 전도하고 이랬는데, 지금 북치고 나가봐요. 신고 들어갑니다. 신고 들어가. 그렇게 변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교회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계시록 3장 10절에서 빌라델비아 교회에 약속해 주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지켜주셨듯이 오늘날에도 변함없이 주님은 교회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없지만 만나와 메추라기도 없지만 주님은 신약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물 붓듯이 부어주셔서 물과 성령으로 제가 말씀드렸죠. 성령은 이 물 같은 여러분 그런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물 붓듯이 부어주시면은 에스겔서에 어떻게 합니까? 성령이 정말 우리 가슴에 차오르면은 우리가 성령에 푹 젖어 있으면은 여러분 우리가 깊은 물에 들어가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시키는 대로 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시키는 대로 우리는 할 줄 믿습니다. 내가 아무리 잘나고 내가 아무리 정말 유능해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붙들림 받으면 주님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이 성령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지켜주셨듯이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굳건하게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중요한 한 가지는 우리가 광야 생활을 하는 이유가 그를 양육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교회로 세우신 후에 왜 곧바로 천국으로 인도하시지 않고 사탄의 시험과 유혹이 난무하는 광야와 같은 세상으로 인도하십니까?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양육받기 위해서인 줄 믿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에서 4절 말씀에 오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광야 생활을 하게 했는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돌게 하십니까? 여러분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켜주시고 먹여주시고 하나님이 없으면 내가 못 살겠구나 이것을 가르치기 위해서인 줄 믿습니다. 또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 27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참 이렇게 광야 생활을 거치게 하시고 세상에서 핍박받게 하시고 또 때로는 질병도 걸리게 하시고 또 때로는 참 험한 길을 가게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그것은 바로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셔서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시려고 여러분 그랬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자신의 몸을 들여서 우리 교회를 사랑했기 때문에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교회는 그 어떤 세상의 시련과 유혹에도 다 이겨내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수비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요한이 본 큰 이적의 환상을 함께 보았습니다. 그것은 하늘에서 해를 옷 입은 한 여자의 영광스러운 모습과 붉은 용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은 교회와 사탄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와 사탄의 세력은 절대로 화합할 수도 없고 섞일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붉은 영은 교회와 그리스도를 죽이기 위해서 박해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도로서 살면은 신앙생활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를 박해하려고 하고 없애려고 하는 사탄의 세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승천하시고 난 이후 신약의 교회는 지금 광야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 큰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이 험한 광야 같은 세상에서 깨어서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가 양육을 받고 사탄의 권세를 이기고 분명히 주님이 주시는 귀한 영광의 자리에 참여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고 끝까지 인내하고 믿음을 지키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하나 부르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 하나 부르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05장입니다. 405장입니다. 주님의 팔에 주님 재림하시는 날까지 늘 안겨서 승리해야 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신 우리 어린 평안 어린이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신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신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신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신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신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신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신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신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신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신약의 교회로서 신앙생활이 결코 쉽지 않다고 말씀했습니다. 그것은 지금 광야에서 사탄의 핍박으로 말미암아 피난생활을 하면서 양육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나와 내 가정은 이 어려운 광야 생활을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승리하여 마침내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래서 거룩한 신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제목으로 우리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여자와 용에 대해서 아버지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깨닫게 함을 감사합니다. 교회를 대적하는 세력이 바로 사탄이고 마귀인 줄 믿습니다. 사탄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성도들을 빼앗아가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방해하려고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잠시도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할 수만 있으면 주의 택한 백성이라도 미워가고 또 아버지 하나님 방해를 해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세력으로 삼고 또 지옥 백성으로 삼고자 하는 것이 사탄의 세력인 것을 저희들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그 어떤 사탄이나 마귀의 세력이 우리를 미혹하고 또 우리를 핍박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결코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광야 생활 가운데 어떠한 시련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는 굳건히 나를 구원하신 주님만을 붙들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 광야 생활 가운데 양육을 잘 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을 아버지 거스르지 아니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아버지 하나님 저 천국 갈 때까지 이 땅 위에서 구원의 방주로 걸어가신 아버지 주의 몸된 교회를 아버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교회에서 아버지 이 말씀을 들으며 순종하며 지도자를 존중하고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협력하여 저 천국까지 승리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이 길을 갈 수 없습니다. 내 능력으로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면 주님은 왕의 왕이 되셔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며 결국에는 아버지 최후 심판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괴계를 아버지 다 심판하시고 우리를 영광의 자리에 앉게 하셔서 함께 통치하며 함께 거룩한 신부로서 영생복락을 누리게 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믿고 지금은 잠깐이라는 것을 알고 아버지의 믿음 생활에 승리하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번 더 기도할 때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백신 접종이 시작이 되었는데 하나님 아버지 백신 접종이 참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부작용이 최소화되고 억울한 국민들이 생기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음 주부터 일반인들 대상으로 접종이 시작될 때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둘째로 문재인 정부가 부패하지 않게 하시고 부동산 문제로 말미암아 이번에 주택 공급 문제로 말미암아 온 국민이 실망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문재인 정부가 겸손하게 이 문제를 잘 전문가들과 함께 상의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하나님 저 북한이 복음화로 통일되기를 원합니다. 민주적으로 통일되기를 원합니다. 통일의 그날을 앞당겨 주셔서 저 북한에 정말 교회가 세워지고 저 북녘 땅에 우리가 마음껏 가서 전도하는 그날이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점으로 우리 한번 기도합니다. 오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전 국민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또 아버지 확진자들도 쉽게 참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그 숫자가 줄어들지 않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이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목숨을 잃었습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아버지 지금도 의료진들과 관계된 많은 분들이 수고하고 있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이 일로 말미암아 국론이 분열되는 것이 아니라 한마음한 뜻으로 코로나를 물리치기 위해서 아버지 정부에 잘 협조하고 또 백신도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잘 이 국민에게 일반 국민에게 접종이 되어질 때에 아버지 이 코로나가 잡힐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백신의 부작용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그 퍼센테이지가 안전하다고 하지만 그래도 국민들은 불안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억울한 국민들이 생겨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인과관계가 잘 밝혀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번에 부동산 문제 주택 문제로 말미암아 문재인 정부가 많이 참 고통당하고 또 부패한 공무원들로 인해서 전 국민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혜롭게 이 문제를 잘 해결하여 주시고 문재인 정부가 겸손하게 전문가들의 의견을 잘 반영하고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 우리 국민들이 아버지 정말 가진 자들이 아버지 부동산을 더 많이 차지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사라지게 하시고 아버지 공정하고
아버지 정의로운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속에서 자유민주주의지만은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기회나 또 아버지 이러한 것들이 아버지 우리가 전 국민에게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자들에게 불리한 것이 아니라 동일한 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 북한의 공산정권이 무너지기를 원합니다. 김정은 정권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적으로 평화적으로 통일의 그날을 앞당겨 주시고 우리 국민들의 눈물을 씻어주시고 아픔을 씻어주시옵소서. 지금도 목숨 걸고 아버지 하나님 철책을 지키는 군인들과 또 아버지 하나님, 언젠가 가족들 만날 날을 염원하며 기도하는 이산 가족들의 아픔을 주님께서 외면하지 마시옵고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응답해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선교사님들과 협력하는 교회를 위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김충성 선교사님, 윤도영 선교사님, 조승훈 선교사님, 강수환 박정주 선교사님, 김익만 선교사님, 김경남 목사님, 최우식 목사님, 황현수 목사님, 최두희 목사님, 최은경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교회와 선교지를 위해서, 자녀 손들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 한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 협력하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교회와 또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김충성 선교사님, 아버지 하나님 공산권에서 선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 가족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음악 선교를 하고 아버지 또 이렇게 아버지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김충성 선교사님을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선교사님들은 다 추방되었지만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김충성 선교사님은 하나님께서 참 기회를 주셨사오니 아버지 그 기회를 잘 살렸어서 그곳에서 정말 주의 복음의 그러한 앞선 정말 그런 선교사님으로서 아버지 깨어있는 선교사님으로서 그 아버지 선교사역을 감당할 때 열매가 맺히게 도와주시고 주의 분들이 변하게 도와주시고 그 가족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캄보디아에 있는 우리 윤도현 선교사님, 필리핀에 있는 조승훈 선교사님, 네팔에 있는 우리 강수환 선교사님, 또 네팔의 갈라를 기다립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태국에 있는 우리 김익만 선교사님, 주님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서 우리 신학생들을 양성하고 아버지와 설교하며 교수할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선교의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김경남 목사님, 최우식 목사님, 황현수 목사님, 최두희 목사님, 최은경 목사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힘이 되어주시고 우리 가족들을 책임져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럼 이번 다가오는 주는 3월 셋째 주일입니다. 부족한 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예배 가운데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어린이 교회 예배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사들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또 우리 안내위원들, 기도위원들, 또 아버지 청소위원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했을 때에 주님께서 저를 직업과 가정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주일 예배를 통해서 변화된 삶을 살게 하시고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우리 수비교회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오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 주일에도 하나님 주일 예배를 우리가 들을 때에 하나님 이 세상의 어둠의 권세가 물러가기를 원합니다. 사탄의 권세가 물러가기를 원합니다. 술 취함과 방탕함이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수비지역을 지켜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전도할 대상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해 한 해 우리가 참 시간이 지나가면서 어떤 분이 돌아가셨다더라, 어떤 분이 사고로 돌아가셨다더라 이런 소식을 들으면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습니까? 우리에게 저들의 영혼을 맡기셨는데 그 기회가 사라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예배 드릴 때에 이 지역을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우리 수비면에 동네마다 깨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동네마다 아버지 하나님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동네가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번 주일에도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시고 예배를 섬기는 한 분 한 분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연약한 성도님들과 새가족들, 장기결석자들 또 이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번 자유롭게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 참 힘들고 어려운 연약한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분 한 분을 주님께서 치료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암덩어리를 주님 녹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노안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맑은 정신을 허락하여 주시고 끝까지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퇴원 후에 회복하고 있는 우리 집사님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모든 일들이 아버지 걸어다니기에 자유롭고 앉아있기에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건강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여 예배하는 그날이 어서 속히 다가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몸이 불편하고 나오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께서 아버지 직접 찾아가셔서 아버지 치유의 하나님께서 아버지 저들을 치유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새가족들 주님 붙들어 주시고 장기 결석자들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혹시 시험에 든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그 시험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풀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도와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올해도 또 우리가 농사를 많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 농사를 지을 만큼 건강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올해도 풍년을 허락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수확을 거둘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